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찬송 함께 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그 거룩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게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를 깊이 아는 기쁨이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만들었으니 만들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했던 오해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오해가 됐고 여전히 그런 경향이 남아있는 것 같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개념은 몇 가지 종교적인 행동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기도를 뜨겁게 한다든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일을
행한다든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성과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곧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고 저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능력이나 성과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의 핵심과 본질은 관계에 있는 거지 능력이나 성과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에 파견된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십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현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곳에서의 생활을 버텨냅니다. 현지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도움만 받고 입을 싹 닦아버려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 능력이나 성과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들, 굉장히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여전히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일상을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의 그 개념의 본질이고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이죠. 성막을 제작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35장 30절부터는 성막이 제작되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잖아요. 이때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 성막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성막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건축가들이고요. 노동자들입니다. 일꾼들이죠. 그런데 왜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맡은 일의 특수성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표현을 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표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꼭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각 가정에, 일터에, 사회 속에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이 어떤 장면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성막을 제장하는 그 과정들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데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설명하죠. 1절, 2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하면서 쭉 그림을 그려줍니다.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이야기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1차 독자의 눈으로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성막 제작의 과정을 일일이 묘사해주는 이 이야기 덕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직접 그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성막의 구조나 그 생김새를 생생하게 알 수가 있었고 기억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파악한 성막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 성막을 각각의 마음속에 그려두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제사장 말고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성막의 구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이 10년의 연구 끝에 그 누리호라는 이 발사체를 발사했고 상당히 성공했다고 하는 보도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일과 비슷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과학자들이 그 10년 동안 뭐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어떤 사업의 결과물을 어떻게 냈는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했고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언론 매체들마다 열심히 이 상황을 보도를 해준 거죠. 각종 영상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고 이 사업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 개발의 과정들, 이 실험의 과정들 이런 거 다 과학적인 정보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방송을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고 우리나라 이 과학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등등등 상당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그 방송을 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막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막 눈물이 납니다. 막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이런 기술을 갖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찬사와 환호, 격려, 축하를 보냈죠. 이런 일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기록과 비슷한 일인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는요, 이 보도 매체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KBS 방송국이 돼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걸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막은 실제로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하고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해줍니다. 한 구역 한 구역 기물 하나하나를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해 줬죠. 그래서 매번 언급되는 서술어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죠. 만들었더니 만들었더라. 만들었더니 만들었더라. 하는 서술어가 반복이 됩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죠. 법대로 만들었더라.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하는 표현으로 그 모든 설명들을 일단락 찍고 일단락 찍으면서 쭉 설명을 해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노동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곧 거룩한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기술자들이고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고운 실을 뽑아내는 사람들이었고 그 실로 술을 놓는 사람들이었고 나무를 깎는 사람들이었고 조이고 엮이고 기둥을 만들고 상자를 만들고 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어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일이었으므로 그들의 노동은 곧 거룩한 일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이 거룩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종류를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일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로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부당거래를 하게 하고 엄청난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부러워하죠. 심지어 그런 사람이 챙긴 그 막대한 이득이 내 주머니까지 흘러오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비판을 거두죠. 그 사람을 옹호합니다. 세상에는 실로 이런 식으로 일을 판단하고 노동의 의미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 성막을 지은 이야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런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얼마나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된 책인지, 얼마나 특별한 관점으로 기록된 책인지 그런 점을 꼭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를 위하여
이집트의 태양신은 이름이 라입니다. 라. 예. 태양신 라를 위하여 어떤 신전을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이것은 모두 우리 바로 왕의 위대한 업적이고 태양신이 내린 축복이고 이 신전의 크기는 얼마만큼 크고 세계에서 제일 높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고 바로 왕이 그 신전 앞에서 3일 동안 꼬박 제사를 드렸더니 태양신이 3일째 되던 날에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쏟아부어 줬다고 하는 식으로 신화적인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을 권력자에게 주목시키는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었고 권력자들은 이런 홍보,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는 그런 목적에 활용을 했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성경이 독자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입니다. 신과 어떤 권력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여기로 주목을 시키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막의 구조와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듯이 그 제작 과정을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성막 제작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성막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려고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성막 제작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죠. 다만 이런 설명을 들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했고 그 지어짐을 감사했고 그 앞에 나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잠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입니다. 38장 8절 그가 노수로 자꾸 이제 여기서 그가 하면서 주어가 그가로 시작하는데 부살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살렐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여인들에 대한 언급은 아주 짧은 데다가 다른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성소 내에서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성소 밖에서 소소한 일들을 도우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거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그 물두멍을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출애굽 당시는요, 그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때문에 그 시대의 여인들은 이 노수로 만든 거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울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여인들 중에 거울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부유층, 권력을 가진 그런 여인들이어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이 부유층, 서민층 이렇게 구분되는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그런 걸 따져볼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시대 여인들에게 이 거울이라는 물건이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쳐서 성막 안에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35장 36장에 보면 성막을 짓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 모든 예물을 자원하는 사람만 바치게 하죠. 뭐 억지로 n분의 1로 나눠서 집집마다 10만 원씩 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바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이 여인들이 이 거울을 바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기록하지도 않았겠죠. 출애굽기는 이 여인들의 행동을 꼭 기념하고 싶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성막이 제작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 중간에 이 여인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참여했음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거룩한 도전, 아름다운 향기를, 그 스토리를 공유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옆에 등을 떠밀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기뻐서 하는 일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인 겁니다. 내가 거울로 사용하고 있던 귀한 물건을 하나님의 성막 그 물두멍으로 바꾸는 일, 그것은 나에게 손해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경험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성막을 제작하던 과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들었으니 만들었더라. 만들었으니 만들었더라 하면서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거룩한 노동이 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살아온 이야기로 채워지죠. 아마 이분을 한두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102세가 되셨습니다. 100년을 넘게 사셨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생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 학교에서 쫓겨났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고생도 해봤고 6.25 전쟁도 겪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2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는데 그런 병수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런 고생은 기쁨이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고생은 기쁨이에요. 그런 고생이 없다면 내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었으니 만들었더라. 누구나 다 무언가를 만듭니다. 누구나 다 고생을 하죠.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 그 용서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하는 일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고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있는 거죠. 부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고생은 목적에 따라서 고생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두고 그 고생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생은 결코 고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언제까지 허락된 시간인지 알지 못하오나 하루를 살더라도 무슨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고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